오늘 말씀은 우리가 같이 읽은 요한계시록 6장 2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신 후 멸관을 쓰신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이에 내가 보니, 이건 요한 사도가 보는 내용입니다. 흰 말이 있는데 이 흰 말에 대해서 세계 학자들이 이 흰 말을 누구로 해석을 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참과 거짓으로 갈라지는 굉장히 난해되고 어려운 성경 본문 해석이 이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좀 어려운 말씀인 것 같지만 성령께서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가르쳐 줄 줄로 믿습니다. 이 흰말인데 그 탄자가 누구냐? 탄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많은 사람이 이 흰 말 탄자를 사탄 마귀라고 이렇게 정반대로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복음을 몰라도 너무 모른 어리석은 이렇게 해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자세히 해석을 하다 보면 이래서 예수님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여러분이 말은 빠르고 신속합니다. 그래서 빠르고 신속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을 보내셔서 심판과 구원을 이룬다는 뜻이 여기에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말을 타시고 활을 쏘시면서 멸관을 쓰시고 이기고 또 이기더라. 요한계시록의 예수님의 모습을 잘 사도 요한이 그래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1장은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 2장, 3장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는 것인가. 이것은 여기까지는 땅에서 요한이 본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요한의 영을 하나님께 하늘로 쑥 끌어올리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되어진 일인데, 바로 4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 6절까지의 내용이 뭐냐. 지금 예수님이 요한 사도가 지금 승천하셔서 그의 영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과거의 십자가 때 이루어진 이 엄청난 비밀을 요한에게 열어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는 20장 7절에서 22장 22절까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보면 오늘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심에, 7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때 떼십니다. 구약에 봉해졌던 말씀을 예수님이 인을 떼심으로 열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 4장 1절부터 7장 17절까지는 예수님이 인을 떼시는 장면이 나오고, 8장 1절에서 14장 20절은 나팔, 성령께서 십자가 때 이제 하신 일을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15장 1절에서 26절까지 대접재앙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 때 삼위 하나님 같이 일한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는 본문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것 같지만은 구절을 분석해 놓고 보면 굉장히 쉬운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가 구약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은 구약에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자가 되시고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면 언약을 파기한 자들, 반역죄를 행한 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 파기가 뭐냐고요? 반역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결국 이 죄와 세상과 마귀가 연합을 해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사망. 그냥 사망이 아닙니다.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 떨어지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도 이고 세상도 이고 죽음도 이고 마귀도 단번에 십자가로 다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마다 이기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자들은 다 승리자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른 자로서, 예수님을 붙잡은 자로서 여러분은 이기는 자고 여러분은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예수님에 대해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미 예언해 두셨습니다. 시온에 따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들을 말합니다. 크게 기뻐할지어다. 왜 기뻐합니까?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이 오시기로 하나님께 계획하시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의 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 예루살렘의 딸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하신 인류의 구원주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는 작은 곡은 나귀 새끼라.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데 새끼 작은 것을 타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겸손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이 그냥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겸손하다는 뜻은 가난하다, 비천하다, 다른 외부 세력에 의해서 억압을 받는다, 짓눌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출생하셨습니다. 비천하게 오시고 짓밟히는 존재로 오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비천함을 상징하고 가난함을 상징하고 또 억압받고 억지로 끌려다니는 나귀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귀 중에서도 새끼는 힘이 없는 나귀를 상징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인류의 구원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귀는 멋이 없습니다. 동물 중에서도 못생겼어요. 그래서 흠모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미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해 두셨습니다. 나귀는 호랑이나 사자들 만나면 신속하게 도망가지 못합니다. 그냥 힘없으니까 서서 잡혀 먹힙니다. 왜? 그만큼 빠르지 못하고 민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귀는 원래 사람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짐을 이제 실는 동물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비천한 모습으로 마귀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또 나귀는 사람의 모양을 상징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에덴에 쫓겨난 사람은 나귀와 같다는 것입니다. 뭐와 같다고요? 나귀와 같다는 거예요. 짐승과 같은 존재예요. 영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짐승과 같은 본능적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멋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참 멋있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르게 되면 주름살이 생기고 검버섯도 늘어서 추해집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얼굴도 추해집니다. 멋지게 죽을 수가 없습니다. 멋이 없습니다. 사람은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서 늘 짓눌림을 당하는 존재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닙니다. 여러분이 자고 있는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에서 삐걱삐걱 하는 소리가 나죠. 뻑뻑 하는 소리도 나고. 이 나귀는 사람의 모양을 상징하는데 예수님께서 예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그 예수님께서 아주 비천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구약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다. 이 말은 나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셨다는 거예요. 나귀처럼 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처참한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그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의 언약대로 이 땅에 오셔서 나귀를 정말로 타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예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셔야 됩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한 대로.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바로 전에 읽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과 6장 9절에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영광스럽게 많은 신하들의 호의 속에서 이렇게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시고 구약 성경에 기록한 대로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습니다. 사람이 나귀도 타고 말도 탑니다. 그래서 나귀하고 말하고 비교하면 말이 나귀보다 훨씬 멋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에 비하면 나귀는 늘 등급이 낮습니다. 말은 윗등급이고, 예수님은 말을 안 타시고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말을 타고 오셨다면 상당히 멋지게 보일 텐데 빠르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가서 보니까 이에 내가 보니 흰말, 예수님이 여기에서 나귀에서 말로 갈아타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는 나귀를 타시고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타고 오셨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은 말을 타시는데 그 탄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뭘 가지고? 활을 가졌다.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여기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흰 말로 예수님이 갈아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는 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 이전에는 육체를 입고 계실 때는 나귀를 타시고 사역을 하시면서 어떻습니까? 핍박도 받고 억압도 받고 비천하고 무능한처럼 보여서 사람들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았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찮은 자, 나귀 같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육체로 사람의 모형으로 사역하실 때는 나귀를 타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려 가실 때도 뭘 타고요?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에 그의 영이 부활하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죄와 세상과 사단을 이기시고 놀라운 승리자로 바꿔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는 말을 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6장 2절에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탄다고요? 십자가 이후에는 흰 말을 타신다는 거예요. 말을 타고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벗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연속 예수님이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죄는 지시고 패하고 하찮고 나귀같이 사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승리자가 되셔서 이기고 또 이기는 분이 되셨습니다. 말은 너무 멋집니다. 잘생기고 또 굉장히 신속하고 빠릅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가 탑니다. 신말을 존귀하신 예수님이 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말을 타십니다. 나귀는 빨리 못 달립니다. 그러나 말은 민첩하게 움직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신속하게 달려갑니다. 예수님께서 나귀에서 내리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 부활해서 영으로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는 이스라엘 나라 밖을 나가서 사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영으로 말을 타시고 말을 갈아서 신속하게 선택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불신자들과 거짓 선자들과 사단 마귀는 신속하게 심판하시는 놀라운 비밀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이 비밀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만 이 비밀의 말씀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이 비밀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전과 십자가 지신 이후로 완벽하게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보니까 힘없도록 보이십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분이 신속하게 심판과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말을 타시는 분입니다. 재림에서 오신 분도 말 타시는 분입니다. 재림 때도 신속하게 구원하시고 신속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 천한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승리자로 바꾸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비천한 자든 낮은 자든 다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뒤따르니까 우리는 아담의 비천한 자, 낮은 자, 나귀 같은 짐승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아담 안에서는 나귀에서 이제 예수 안에서 말을 타시고 이제 여러분은 인생의 승리자로 바꿔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귀를 타시는 말을 타십니다. 바로 승리자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신 후 말을 타신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때 그중 한 군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여러분, 옆구리에 창을 찔리니까 물과 피가 한꺼번에 다 쏟아졌습니다. 피와 물은 진액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양손을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창을 찌를 때 막을 수 있는 방패도 없었습니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진액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몸의 힘이 제로입니다. 기운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귀에서 말로 타셨습니다. 그리고 탄 자가 활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무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방패 없이 창에 찔렸습니다. 사망 권세를 지고 부활의 순간에 예수님은 뭘 가지셨다고요? 활을 가졌다. 놀랍지 않습니까? 창은 아무리 힘껏 던져봤다 30m, 40m. 아무리 힘센 사람이 던져도 100m 이내입니다. 여러분, 창이 멀리 나가겠습니까? 활이 멀리 나가겠습니까? 창이 빠릅니까? 활이 빠릅니까? 활이 훨씬 빠릅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귀에서 말로 갈아타시고 활을 가지시고 신속하게 심판과 구원을 이룬다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창에 찔린 후 활을 쏘십니다. 십자가에 죽은 후 패배자가 된 후 승리자가 됩니다. 여러분, 아담 안에서 우리가 실패한 자고 패배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에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권세자가 되었습니다. 능력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자로 바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창에 찔린 후 활을 쏘시는 분으로 바꿔주었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을 이루셨는데 한번 따라서 했습니다. 예수님은 창에 찔린 후 활을 쏘신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제는 구약이라고 하고
십자가 이후를 신약이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이 나눠집니다. 십자가 제전까지는 주님이 창에 찔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십자가 이후에는 선택된 백성은 그의 피로 구원을 하시고 사탄과 불신자들은 할 수 없는 심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육체로 볼 때 패배자로 보이지만 영으로 볼 때 승리자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육체로 볼 때는 죄도 짓고 실패자, 연약한 자지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영으로 다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3일 거쳐 승리자가 되십니다. 왜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까? 우리가 아담 안에서 패배자이기 때문에 무덤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천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양으로 오셔서 함께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마귀처럼 되시고 우리와 함께 창에 찔리시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우리를 품 안에 안으시고 함께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승리자들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에 보면 이에 총독 군병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입니다. 바로 그에는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리고 홍포를 먹으며 이 홍포 빨간색은 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옷을 입혔습니다. 정죄합니다. 예수님에게 너는 죄인다 누명을 씌우십니다. 아담이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억울한 게 뭡니까? 상대의 죄의 누명을 내가 뒤집어 쓰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뒤집어 쓰는 것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선택된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뒤집으신다는 거 홍포를 입혔다는 것이 뭐라고요? 죄의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웁니다. 여러분 이 가시 면류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의 가시나무하고 달라요. 예수님이 사는 이스라엘의 중동지방의 가시네 있잖아요. 우리나라 가시의 10배보다 더 큽니다. 단단해요. 여러분 대못 있죠? 대못. 큰 대못 있잖아요. 이렇게 큰 대못처럼 생겨서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부러지도 않고 단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시 면류관을 쓰셨는데 여러분 가시에 찔리면 살만 찔리는데 이게 움직이면서 뼈까지 쑥쑥쑥 들어가게 돼요.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머리에. 그리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며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서 희롱합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가시가 막 찔립니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깊이 가시가 파고들어 뼈까지 고통이 옵니다. 온 몸에 통증과 피가 줄줄 흐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해놓고 희롱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이하에 보면은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40절에 보면 성전을 헐고 삶 안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을 합니다. 41절은 이와 같이 대제사장 선지자도 장로도 유대 지도자도 희롱합니다. 41절에 그가 남은 구원할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려오면 믿겠습니까? 절대로 안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사망고에서 그들을 건져내야 믿게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내리면 믿겠다고 거짓말 중에 상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그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를 구원하시리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노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합니다. 이 장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 직전의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그에게 예수님께 침을 뱉습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침뱉음을 당합니다.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고 다음에 희롱을 당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것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아 끌고 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귀처럼 오셨습니다. 우리와 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 머리 위에 가시관이 있어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아프죠.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힘들고 고민이 많고 번민이 많고 슬픔이 많고 고통거리가 왜 그렇게 많이 쌓입니까? 무거운 짐이 그냥 짓누르고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근데 옆에서 마귀는 또 충동질을 합니다. 또 어둠의 영들은 여러분을 향해서 침뱉고 여러분 환영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수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들도 둥지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각양의 모습을 본인이 다 갖고 가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짐을 주님이 십자가로 다 지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죄 짐을 지불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여러분의 모든 죄 짐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태로 십자가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때 머리에 가시관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가시관은 짓눌림, 무거운 짐입니다. 견디다 어려운 고통, 통증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시고 십자가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가시관으로 그냥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죽으시고 나서 주님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예수님은 나귀에서 말로 갈아타시고 창에 찔린 다음에 활을 가지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이제 머리에 영광의 면류관을 쓰시고 면류관에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하더라. 예수님은 가시관을 벗고 면류관으로 바꿔 쓰셨습니다.
면류관은 뭡니까? 승리관입니다. 영광의 관입니다. 권능의 관입니다. 놀랍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에 바뀐 것입니다. 주님께서 육체로 사해 가실 때는 나귀를 타시고 창에 찔리고 가시관을 쓰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하셔 영으로 일하십니다. 영으로 심판하시고 영으로 구원하실 때는 말을 타시고 활을 쏘시고 면류관을 쓰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놀라운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예수님만 구원자입니다. 심판주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십니다. 패배자에서 승리로, 질리는 자에서 해방자로, 하찮은 자에서 존귀한 자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너무 잘하는 것입니다. 이분을 구주로 모시는 정말 지혜로운 자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참 지혜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원 주고 심판 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훌륭한 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훌륭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예수님께서 승리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신 후 면류관을 쓰신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신 후에 말을 타시고 창에 찔린 후에 활을 쏘시고 가시관을 쓰신 후에 면류관을 쓰십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분은 없습니다. 오직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심을 감사합시다. 이분을 구원해주로 믿는 자는 한 명도 빠짐없이 확실하게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이 확정된 자들입니다. 천국의 왕자요 공주입니다. 반드시 승리자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신 후 말을 타신다. 예수님은 창에 찔린 후 활을 쏘신다.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신 후 면류관을 쓰신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